노래 부른 저 어린이들의 본 모습을 알고 계시죠? 얼마나 재빠르게 뛰어다니고 깔깔거리고 웃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단아하게 아주 조심성 있게 노래 부르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르지만 그런데 그 노래 속에서 참 감동이 있는 저녁인 것 같습니다. 안식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귀한 평화와 또 사랑이 깃든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그 읽지 못한 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벨사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화려한 잔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1000명이 넘는 귀족들, 그리고 금잔, 술, 이렇게 여흥이 깃들어진 그런 잔치였습니다. 근데 그때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때에 생각지 못했던 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 사람,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역사가 바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8절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미국 원자 과학자 회보에는 2025년 1월 28일 지구 종말의 시계 조침이 자정 89초 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947년 이후로 작년에는 90초였는데 1초가 앞당겨진 그런 겁니다. 1947년 핵전쟁과 그 다음에 기후위기, 생물학적 위험 등의 신기술의 위험에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인간의 과도한 욕망으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점점 파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랄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식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은 교회에서만, 어떻게 보면 이 종말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만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 곳곳, 굳이 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새삼스럽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벨사살 왕의 그날 밤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정한다 해도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깊숙이를 그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벨사살은 의식했는지 아니면 애써 부인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역사의 마지막에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그 잔치도 끝이 날 날이 있다는 것, 그 잔치날에 하나님께서 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벨사살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또 그 글자를, 그 사인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이 벨사살은 참 특이한 일을 벌입니다. 그때는 1000명과 잔치를 벌이는 그때는 바벨론이 페르시아 군대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때였어요. 위기가 닥쳐왔고 그들이 어떻게 될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끝이 왔구나. 그런데 그날 최고의 책임자인 벨사살에 의하여 큰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이 잔치는 축하연이 아니잖아요. 권력을 과시하고 어떤 신에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자기 만족, 자기 부인의 극치였습니다. 벨사살은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귀한 그릇들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으로 술을 마십니다. 성전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들을 이 술을 마셨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태도였습니다. 벨사살이 하나님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했는지 그도 들었고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불안함이 있을 때마다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아마 벨사살은 애써 이 상황을, 위기를 부인하고 외면하면서 자기는 지금 불안해하지도 않고 자기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고 자기는 이 순간에도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아주 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상황을 혹은 나의 어떤 이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들을 애써 외면하고 부정합니다. 아는 것처럼 벨사살의 잔치는 끝이 났습니다. 빙산에 부딪힌 줄도 모르고 춤추던 이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어떤 무도회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타이타닉은 당대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불침선이었습니다. 침몰하지 않는다. 신조차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자만에 가득 찬 그 배가 1912년 4월 14일 밤 빙산과 부딪혔습니다. 선장은 이미 며칠 전부터 그 빙산주의보, 그 항로에, 배를 타고 가는 그 항로에 빙산이 있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지만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충돌 직후에도 승객들에게 제대로 된 경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건 부딪힌 이후에도 그 선상에서는 잔치가 벌어졌다는 사실. 많은 승객들은 이 배는 믿었던 거죠. 불침선. 어떠한 경우에도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무도회장에서 춤을 추고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위기와 이 어떤 그 두려운 현실 앞에서 부정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 왕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5장 5절,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지라. 이 장면은 아마 이 벨사살에게는 섬뜩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광경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허공에다가 글씨를 쓰는 겁니다. 벨사살은 지금까지 두려운 존재가 없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눈치챌 수 있는 두려움이 그의 표정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왕 524쪽에는 벨사살은 그의 우상 숭배적 주연을 바라보는 하늘의 목격자가 있다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순찰자가 그 신성 모독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으며 모독적인 환락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우상 숭배를 목격하신다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몰랐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지만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렌 하이슨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늘의 순찰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늘의 순찰자.
이는 이렇게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그들의 위험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관찰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그런 기회를 묵살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에게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왕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여러 시간 동안 벨사살에게 그런 기회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애써 부인했습니다. 그 결과 벨사살 왕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떨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흥겹고 즐겨 웃던 왕의 표정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벽에 나타난, 허공에 나타난 손가락을 본 이후로 말입니다. 누가 뭐래도 벨사살은 아마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놀란 벨사살은 온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점쟁이들 다 불렀어요. 지혜자를 다 불렀어요. 그리고 이 해석하는 자에게는 높은 벼슬과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해요. 그 누구도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벨사살 왕으로 대표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글자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읽거나 해석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글자가 특별히 어려운 문자이거나 암호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니엘만이 아는 특수 언어, 어떤 상징 이런 것이 아닙니다. 벨사살 왕이 본 글자는 아람어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언어였다는 거죠. 더구나 술객과 갈대아 술사들과 지혜자들이 그 언어를 아람어를 모를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읽지도 해석하지도 못했을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수많은 학문들, 수많은 경험들,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 생각에는 아무리 조합해도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해석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사거나 팔 수 없다. 왕의 박사가 다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신비스러운 글자들을 읽을 수 없는 것은 전 세대의 박사들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것과 같았다. 문자를 읽을 수는 있었는데 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이 글자가 무엇이냐라고 그들이 오히려 그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내용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들은 이 세상만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벨론 왕 벨사살의 이야기입니다. 4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보낸 사인,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하는 그리하여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절부터 31절까지는 다니엘의 등장과 그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벨사살 왕으로 상징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신호로 때로는 기회를 주신다. 그런데 그것의 바른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은 바벨론 제국에는 없다.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왕 앞에서 이렇게 그 문자를 해석해 줍니다. 왕이시여, 왕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살며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왜 다시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벽에 쓰인 글을 해석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하나님이 왕의 나라에 날을 세워 그것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데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시대는 끝이 났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되었기에 5장 30절은 이렇게 끝이 나요. 다니엘서, 그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하룻밤 사이에 왕국은 무너졌고 하룻밤 사이에 세계 최고의 권력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벨사살은 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니, 회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서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타이타닉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충돌 후에 선장은 객실을 순회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지금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괜찮습니다. 절대로 우리들은 죽지 않습니다. 이 배는 끝내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 순적히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2시 20분 배는 완전히 가라앉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만약 오늘이 그날이라면 말입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숨이 멎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태평하게 잔치를 벌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쯤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수억만금이 있어도 쓸모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벨사살처럼 혹은 타이타닉호에 있는 그 무도회의 사람들처럼 그 순간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은 죽는다. 제가 요즘 이렇게 그 대학 교정을 좀 이렇게 자주 가게 되는데 오늘도 그 책을 좀 반납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오늘 벚꽃이 예쁜 거 아시죠? 오늘은 어딜 가나 벚꽃이 예쁩니다. 근데 대학 교정에서 보니까 학생들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약간 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서 속으로 이런 어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도 조금만 있으면 주름이 늘어날 테고 조금만 있으면 늙어질 텐데 지금을 즐겨라. 이효령 선생이 그랬잖아요. 젊은 사람은 나이 들 때를 모르고 젊은 사람은 죽을 때를 생각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히 침몰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성경은 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 바벨론 왕실에 있었던 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떤 생각지 못했던, 아니 우리가 애써 외면하면서 벌이는 잔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슬픈데 슬프지 않은 것처럼, 두려운데 두렵지 않은 것처럼, 앞이 막막한데 막막하지 않은 것처럼 애써 사람들에게 SNS에 가장 즐겁고 행복한 한순간의 사진을 올려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포장하는 듯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추천으로 그 한 시집을 읽었는데 그 최영미라고 하는 시인이 꽤 오래전에 쓴 책이었어요. 그 제목이 굉장히 이렇게 발칙했어요. 30, 잔치는 끝났다. 잔치는 끝났다. 20대에 꿈 많고 정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20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30대의 책임감과 그리고 삶의 어떤 그 중후함,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다가오면서 아마 시인이 그렇게 썼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잔치가 끝나면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잔치든지 간에 모든 잔치가 끝이 나면 계산을 해야 돼요. 정산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지. 근데 하나님은 벨사살의 삶의 잔치를 하면서 너는 나의 저울에 달려서 뭐함이 보였다고요?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잔치, 아마 우리도 동일하게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하는 말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함이 보이는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시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무엇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달려서 그 무게를 쳐주시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 그 기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며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의 잔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지 아니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하나님 없는 잔치는 반드시 정산의 때에 잔치가 아니라 심판으로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종말이 되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오히려 뭐 했습니까? 고레스에 의하여, 다리오에 의하여 더 높은 자리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세월을 주셨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세월이 아니라 바울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로 이 시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이 즐겁고 편안하고 그리고 안락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주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날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의 은혜의 기간으로 허락하신 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잔치도 곧 끝날 것이다.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역사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이 어쩌면 가장 빠른 이 세상 역사의 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 초청의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단순하게 2025년 4월 12일 한 날이 아니라 이 한 날, 어쩌면 저 역시 이 밤을 지나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지런히 하나님 앞에 놓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의 잔치가 끝이 날 때 제가 부족함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삶의 유일한 구주로 믿는 제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일들 가운데 더럽혀진 혹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 안식일을 시작하는 저희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의 마음, 또 내일은 성찬식으로 이 안식일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한 주일을 매번 똑같은 안식일이지만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음성이, 수많은 어떤 사인들을 하나님은 보내시지만 우리는 읽지 못하는 벨사살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인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겸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별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